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같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지금 우리 이제 임직자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지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갈지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1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여기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련의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결국 우리가 임직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이 시간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참 직분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거 보면서도 우리 오늘 주제 오전에 말씀과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하는 증거가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인 자가 벌써 교회 안에서 있다는 이 자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늦어졌습니다만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가 교회를 좀 세워가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직분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과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1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감독이 장로와 같은 개념인데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걸 갖다가 공동 번역하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근데 표준 새 번역에서는 뭐냐면은 이 말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고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되겠습니다. 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훌륭한 일을 바란다라. 바라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 표준세 번역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게 된 거죠. 그게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독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자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감독 같은 일의 직분을 받는 이것은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순교의 시대고 핍박의 시대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가 직분자가 되겠다. 이거는 정말 진리를 사수하겠다. 이거는 그 자체가 벌써 어떻게 돼요? 선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얻겠다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직분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진리는 세상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배척당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될 사명이 옛날엔 핍박 가운데 지켰지만 지금 뭐예요? 세속화 속에서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분을 내가 얻겠다.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라는 것을 성교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것은 그 직분이 뭔지 알고 맡는 거거든 사실. 능력 그 부분은 다른 문제고 내가 알기 때문에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맡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우리 어제 설교 들었던 것처럼 디모데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가 없는 거 알아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직분으로 부르셨을 때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함께가 먼저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제 내가 겸손하면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나의 직분 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성경은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해서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를 내가 받았어요. 내가 오케이 하고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예요.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내가 갖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하겠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하다. 감사는 뭐예요? 기꺼이 그 직분을 수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해야죠.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니. 자격은 나중 얘기예요. 그건 겸손하면 돼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겸손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갖다가 직분을 나에게 맡기신 이 자체가 내 생각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맡게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그 그릇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릇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릇의 그 내용이 굉장히 세세해요. 15가지 얘기해요. 15가지의 자격 요건을 감독은 가져야 돼. 장로는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장로만 해당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지가 나오는데 15가지가 크게 4가지로 나눠요. 4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2가지인데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나의 인격이 내가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2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내 자신이 먼저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영역이 나오고 또 영적 생활에 대한 영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이웃과의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15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적인 거 우리 12가지를 잠깐 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비난보다 좋은 평판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히 먼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딱 볼 때 참 좋은 사람이야. 동네에서 볼 때 참 좋은 사람이야. 이웃 사람이 보더라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아내의 남편.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꾸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꿀 수 있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똑같아야 돼요. 집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다 똑같아야 돼요.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거기 뭐냐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방탕도 방탕이지만은 방임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뭐냐면 자제력이 있어야 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된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와의 관계에서 말에 실수가 없고 지체와의 관계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이렇게 균형 있는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절제할 줄 알아. 막 확 화내고 또 아니면 확 또 낙심하고 아니면 난 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질 뿐만이 아니라 감정까지 절제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신중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분별력을 얻고자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신중이에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단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정은 품위 유지예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품위는 뭐냐면 내면적으로 정돈된 사람이 겉으로 나타난 태도예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인품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딱 벌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겉으로 나타나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그런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나그네를 대접. 그것도 성경에서는 후히 대접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오늘도 보니까는 저기 101호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 교회 처음 왔대. 그러니까 왔는데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여기 오시라고 해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처음 왔대요. 100일 동안 왔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기의 그동안의 천주교를 계속 다녔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소문에 따라서 여기 왔다.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러면서 앉으면서 고마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낯선 사람이 왔는데 우리 교회 들어올 때까지 반기는 사람 없이 그냥 이렇게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사람들이 볼 때 나그네를 갖다가 후대하는, 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죠. 그래서 까탈스럽고 까다로우면 안 돼요. 남들이 볼 때 이렇게 까다롭냐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이 볼 때 가까이 하기 힘드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이 가르치기 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먼저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진리 가운데 서서 이거는 거짓된 진리고 이거는 비진리고 이거는 이단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저쪽에 이제 제 후배 목사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였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문도 좋죠. 대형 교회 저니까. 근데 보니까 신천지가 뭐냐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팀들이 짜고 들어와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같이 이렇게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세워간 거예요. 네. 팔칵 뒤집혀졌죠.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 숨기다가 결국 이제 발각이 된 거죠. 발각이 된 거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쪽 강동에서도 아주 큰 교회도 아주 그냥 정말 핵심에 있는 장로가 그 밑에 쫙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해집고 오랫동안 참. 제 동료 목사도 저쪽에 구리시에서 목회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이단에 그 아주 같이 그 시작했던 사람이 거기에 줄이 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싸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그걸 뭐예요? 장로들이 딱 분별해서 정말 진리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8번째가 뭐냐면은 술을 즐기지 않아요. 술뿐만이 아니에요. 마약이나 과식이나 탐욕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 덕이 안 되죠. 좋은 평판이 날 수가 없죠. 지금은 좋지만 속에서는 신뢰를 주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굿하지 아니하면. 굿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난폭하지 않은 것도 똑같아요. 꼭 남을 때리고 이런 것보다도 난폭하는 거. 그래서 화를 잘 내거나 우기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품으로는 진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고집스러워가지고 남들과 화해하지 않는 마음은 이거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주를 아는 직소에 자라가야 될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내 모습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10번째가 뭐냐면은 관용할 줄 알아야 된대요. 너그럽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참고 뭔가 이렇게 공정한 이런 모습이 관용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따뜻함과 연관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11번째는 뭐냐면 다툼이 없어야 돼요. 협조적이 돼야 돼요. 막 전투적이 되면 안 돼요. 다투지 않아야 하며.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러거든요.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보할 것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양보하고 우리가 후덕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니까. 12번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탐욕의 종이 돼서 가룟 유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을 사랑하지 않음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인색하지 않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짠돌이가 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할 줄 아는 이런 마음, 이게 꼭 뭐 물질 이런 것만이 아니라 벌써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분을 사모하는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이러한 성품이, 그릇이 12가지나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리가 진리대로 그대로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12가지 항목, 우리가 이제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어느 건물에 갔나 보면은 항상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더라도 이렇게 다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2가지를 놓고서 나는 얼마나 이 부분에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 부분을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 생각 속에 이 12가지 지금 우리 개인 거 봤습니다만 이걸 놓고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가정이에요. 그게 이제 한 절로 딱 나와 있는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13번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5절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분자가 우리 안수집사나 권사 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서리 집사를 해놓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봐요. 보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돼요?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직분자가 이제 뽑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애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난폭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교회 영적 생활인데요. 그게 뭐냐면 새로 입교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 입교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분자도 6개월 동안 교육하잖아요. 뭐 그것만이겠어요? 그 전에서도 계속 어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입교하면 안 되죠. 우리 어제 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여기 교인 됐죠? 그래. 그렇죠. 환영합니다.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요, 저쪽에서 제가 오늘부터 제가 방을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가 살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큰 교회에 자기가 등록했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 그런 거 모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겨울 내내 여기서 사신 분도 계셨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쨌든 이게 뭐냐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료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새벽 예배도 빠지도 않고 감사금도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교회 오면 문고리 붙잡고 울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분을 갖다가 개척할 때 보내줬냐라고 너무 기뻐서 막 하고 있는데 말할 때만 그래요.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데서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거 뭐 이런 데 해야 된다고 막 그냥 막 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햇빛 나는 그 건물을 자기가 상가를 보고 왔는데 목사님 같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얻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목회를 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하다가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거기 주인도 만나고 부동산 업자도 만났대요. 그래서 만나서 빨리 지금 계약금 갖고 오라니까. 누가 오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다 끌어당기다가 했는데도 계약금을 얻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못하니까 제가 마련한 대로 제가 갖고 오겠다. 아무리 끌어다녀도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이제 마련이 돼가지고 그 얘기했던 그 부동산 업자 거기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없더래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또 거기 가봤대요. 그러면서 여기 주인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래.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해놓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까지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별의별 속에서 검증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막 해집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질서 속에서 어느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와 섬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중요해요. 네 번째 영역이 7절에 나와요. 외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뭐냐면 선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나 저 사람 때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선한 증거. 더나 우리 동네를 한번 이사 오면 이사 가질 않잖아요. 거의 잘하셔야 돼요. 무조건 손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다 영광 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아까 앞에서 나온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드러운 이런 태도들이 해야 돼요. 사나우면 안 돼요. 무서우면 안 돼요. 네? 다 자기 일에 빠르고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15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인격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네. 본이 되는 그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아무리 직분이 귀하더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인품을 달라고 균형 있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장로님이나 목회자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평신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12가지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고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4가지 영역을 보면서 해야만 한다는 거죠.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귀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성품을 갖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얼마 있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게 방향이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어서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해요. 이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처음부터 사람 잘 뽑아야 돼요. 뭐 이렇게 감당하는지 잘 보고 뽑아야 돼요. 이게 한편에서 맞지만 한편에서 맞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 능력이 있어서 나 사도 될게요. 이러면 감사가 없어요. 약한데 강함의 은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또나 3분의 2의 투표를 우리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복종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있어요. 처음에 1차 선교 이렇게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갔던 사람인데 중대 포기해요. 그래서 2차 선교 가려는데 바울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워요. 바나바하고 싸운 위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다시 또 뭐예요? 디모데를 비롯한 실라 이렇게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1차 전도했던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뭐냐면 마가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바울이 필요로 하는 마가로 변해 있던 거예요. 왜요? 네. 그 바나바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면 정말 임마누엘의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은퇴할 쯤 되면요, 아 이제 너 좀 목회 좀 하겠구나 하면 은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내적인 거나 외적인 것이 일치해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치하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치하고 균형 잡힐 때 뭐가 돼요? 나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우리들이 다 본받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15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에 무슨 얘기하냐면은 집사와 권사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8절이에요. 8절을 우리 한번 3장 8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와 같이를 기억해야 돼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감독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집사나 권사들도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직분에 대한 이 사명을 잘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말씀도 단절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상에서도 뭐예요? 집사나 권사나 다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뭐냐면 집사는 뭐냐면은 남자 이 집사에 대해서 다 6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6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예요. 축소를 얘기한 거지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8절에 집사들은요 정중해야 돼요. 정중하다는 얘기는 진지하고 사려가 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이 딱 볼 때 벌써 품위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신중하고,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있는 거예요 벌써. 왜? 그래야 이웃을 섬기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인품을 갖다가 정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집사에게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왜? 신뢰가 떨어져요. 일구이연하면은 당장은 유익이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신뢰가 주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돼요. 절제하는 거죠. 어떤 탐닉하거나 과음하거나 이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절제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사리사욕을 구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전도회 한다 그러면 같은 사업 업종끼리 이렇게 만나게 돼요. 사업은 물론 좋죠.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해요. 그래서 큰 교회 막 전도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다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사단이 나요. 너무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영업 같은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진리를 위해서 싸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섯 번째가 뭐냐면 12절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결국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서도 균형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잘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1절에 누가 나오냐면 여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같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이제 정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정숙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함, 험담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여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숙해서 모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에 혀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절제를 잘해야 돼요.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절제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1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집사에 관한 이 얘기 속에서도, 권사에 대한 얘기 속에서도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기 감독의 모습과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마지막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결국 이렇게 살면 뭐냐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권사도 되고 다음에 장로도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근데 겉으로는 아름다운 지위를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직분을 받고 이러는데 안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으로가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긴대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막 뭐 하면서도 마음이 막 안심이 안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여기와 여기의 말씀과 연관해 볼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직분을 얻는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그런 직분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이런 사람은 믿음의 큰 담력이 따라온다는 것을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우리가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사모해서 얻었는데, 이런 사역을 우리가 충실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내 마음에 믿음의 큰 담력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끝까지 인내하면 살 수 없어요. 성경에서요, 인내하라라는 말은 곰처럼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단어 쓰면 뭐냐면 압력 속에서도 자기 갈 길 가라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내를, 주님의 인내를 우리들이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냐면 믿음의 큰 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게 14절 16절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직분을 세웠다라는 거, 방향성을 분명히 잡으라는 거예요. 나 직분 받았기 때문에 됐네, 그게 아니라 그걸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뭐냐 이게요. 그거는 14절부터 16절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볼 때 14절 15절, 특히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쓴 것은, 여기에 이제 교회론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한 가족이 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뭐냐면 집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뭐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관리하는 게 뭐예요? 사람 관리들을 잘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할 거예요. 그 영원한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거 웬 은혜인지 몰라요. 웬 영광인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예요. 세 번째, 교회는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정말 견고하게 주춧들을 놓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모든 직분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분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직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자들이고, 직분자는 진리의 말씀에 교회를 굳건히 세우도록 힘쓰는 자가 직분자예요. 그래야 선한 싸움을 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님,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섬기래요. 그게 16절이에요. 여기 보면 6가지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6가지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가 직분자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지금 뭐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이렇게 외침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왜요? 성육신함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영은 뭐냐면 성령으로 주님이 여기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려고.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 대신 죽은 모든 자가 의롭다함 받게 됐다는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도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뭐냐면은 천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영이잖아요, 영. 근데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언어가 미숙합니다만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천사들이 보는 거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안, 이 놀라운 일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국에 어떻게 돼요? 전파되시고.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시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할렐루야죠. 믿음 바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여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영광 가운데 올리셨어요. 올리셔서 뭐 하세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직분하죠. 선지자직으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제사장직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왕직으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우리 지체예요. 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구나, 여기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떠나면 안 되겠다, 내가 접붙임 바 되어서 내가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잘 자라되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내가 잘 자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진리가 동네나 세상에 전파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 우리 예배하고 재무장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진리가 잘 전파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위해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아 싸우니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임직받은 한 분 한 분들 더욱더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진리가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결단하고 참으로 이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직분자들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따뜻한 하나님의 집, 한 가족을 참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우리도 이런 직분자들이 되고자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참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새롭게 임직자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자분 된 또 우리가 앞으로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임직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